오늘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본문 때문에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서는 믿음을 말하는 로마서와 충돌한다, 이런 오해를 오랜 기간 갖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신학을 다룰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진단을 할 것입니다. 이 신학의 눈으로 지난 한 세대를 지내온 우리 교회를 조금 이렇게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적용,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신학, 진단, 적용. 첫 번째 신학입니다. 야고보서의 관심은 참된 믿음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 야고보서는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지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라는 아주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야고보서는 우리를 구원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언하죠.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이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에게 믿음은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생명이 어찌 있을 수 있겠어요? 한 여인이 나는 임신했다라고 주장하는데 3, 4개월은 어떻게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 5개월이 지나기까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거짓이겠죠. 왜냐하면 생명은 자라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씨앗을 심었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 있죠. 그 씨앗이 죽은 것이라면.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고보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성경 안에 두 가지의 다른 믿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며 든 예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야고보도 행함을 강조하며 든 예가 또 아브라함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보며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잠깐 좀 보시면 영어로 보면 더 아주 명확합니다. And he believed the Lord and he counted it. 지시대명사가 있죠. 이것을 to him, 그에게 righteousness,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믿었어? 그래, 내가 너를 의인이야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가 믿었어, 그 믿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삼으셨다. 믿음이 의롭게 되는 거구나. 여기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삶 중에 그의 아들을 제단에 바친 창세기 22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으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똑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까지 바치는 대단한 순종을 하였는데 그의 삶을 이끈 동력은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 마침내 그러한 순종의 행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순종으로 행함이 드러날 때
마침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야고보의 해석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문자 그대로 사실 그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순종의 순간, 내가 이제야 그 행함을 보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네 안의 믿음이 진짜인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복을 주겠다. 너 이렇게 행했어?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 그 안에 믿음에 따라 순종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Faith in action. 여러분, 움직이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믿음은 드러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나무의 뿌리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무의 자존심이자 생명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뿌리만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나무의 열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가 부실하고 없다면 결국 뿌리가 병든 것 아닌 것입니까? 뿌리가 죽은 것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니 그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똑같죠. 똑같죠. 어떻게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행함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이것이 야고보서의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마치 우리의 교리를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말한 그대로 We are justified by faith alone.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But the faith is never alone. 하지만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본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말할 뿐이에요.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행함이 강조되어서 읽으면서 좀 불편한 분 없으셨나요? 여러분, 이 신학의 눈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다시 보십시오. 정말 삶의 밑줄이 착착착 그어지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삶을 파고들어 우리를 변혁시킵니다. 신학자 야고보의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우리는 참된 믿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딱 눈치를 보니까 왜 이렇게 당연한 걸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냐 이러는데, 여러분이 수준이 있어서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해진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해진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이 신학적 정리에 비추어 지난 한 세대를 지내온 우리 한국교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참 잘한 것도 많지만 자성해야 할 부분을 말한다 한다면 아마도 결정적인 부분은 믿음을 고백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린 것, 우리의 믿음을 고백 수준으로 작게 만든 것, 삶이 결여된 믿음, 이것이 작금의 이 교회의 신뢰도를 추락하게 만든 열매의 근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신학의 문제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세상 교회를 왜 이렇게 비방하냐,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박하게 평가하냐.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나쁜 일을 해서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위선이 싫은 거예요. 위선. 말과 행동이 왜 그렇게 다르냐? 고백은 그렇게 순결한데 삶은 세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탄 안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당연한 말씀, 이 당연하죠. 이 당연한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이 신학의 빈곤함에서부터 집을 세우다 보니 지금 거두는 열매가 다 쓰다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한 믿음의 열매나 삶의 변화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구원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고백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야고보는 이 허탄한 사람아,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 여기서 믿다라는 것이 피스테오, 로마서에 나온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을 사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그가 누군지를 알고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귀신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다고 그들의 고백이 어찌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겠는가? 여러분 지금 귀신들을 놀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귀신들이 가는 지식과 하등 다른 것이 없다. 이 허탄한 사람아. 아주 굉장히 우리가 부담되고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믿음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도대체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식과 이해도 없이 그것은 차차 나중에 하면 되니 일단 나를 따라 고백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우선 시인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술적이고 기계적인 구원론을 우리는 낳았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짝소리가 나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와 내세의 이원화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라는 이해입니다. 믿음은 고백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 세계에 있는 그 미지의 어떤 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다니는 짝꿍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란 잠깐만 인정하면 되는, 사후 내 죽음 후에 어떤 보험을 드는 정도, 손해볼 것 없다, 믿어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백만 해주면 내 삶의 목적도 바꾸지 않고 가치관도 바꾸지 않고 삶의 방향, 삶의 이유, 심지어 죄 중에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이 교리. 그래서 성격이 그리 까칠하지 않은 사람, 대충 빨리 넘어가고 싶은 사람, 그렇게 휘말리고 싶지 않은 사람, 손해볼 것 하나도 없네, 계산이 빠른 사람까지 오케이, 사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동의를 얻어 사후 천국행을 보장해 주는, 여러분 이런 복음이란 성경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디서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 거리 전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리 전도는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저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진짜 초청합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복음 때문에 거절을 받아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 거절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절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여러분 몇 번 거절받는 거, 그 영혼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번도 거절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형리의 전도지를 보십시오. 이 전도지에 담긴 복음의 핵심은 결코 영접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이시고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으로 이 전도지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죠. 만약 전도하다가 짧은 시간이라도 영접하는 사람 만난다면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영접을 설득하기 위하여 복음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설득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의 나라를 오늘부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재조정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그의 통치 안에 살기를 갈망하십시오라고 복음을 도전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 믿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온갖 유혹과 숱한 고난, 풍파, 그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마침내 순교의 순장까지, 마침내 내가 순교할 때를 직감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다 왔구나 했을 때 그는 휴, 안도의 한숨을 탁 내뱉은 후에 그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나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며 마침내 오늘까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의 문제라면 지킬 게 뭐 있겠어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바울의 저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라고 여겨지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입술의 고백 정도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 라는 신앙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는 것,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도 주님이 모든 풍랑 속에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거죠. 내게 옥에 갇히고 밭에 새고랑이를 찾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선하게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고백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만 유일한 재판관 되시니 나는 주님께만 말하겠노라, 그의 공의의 통치를 시인하는 것이죠. 풍랑 속에서도 주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라고 순교 앞에서도 칼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그 순교의 칼날 앞에서도 시인하는 것,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승의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시인은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삶의 문제였을 것이에요. 선택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란 곧 순종이죠. 순종은 곧 포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언제나,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딱 그 가치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 나라 비유이죠. 그가 생각하는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만큼 그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기쁘게.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먼지가 풀풀 나는 돌무더기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는 그 감추어진 진주가 보이는 겁니다. 그 진주의 가치만큼 우리의 삶을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내 삶을 아무것도 재조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할 수 있겠어요? 가치, 행동, 선택의 모든 것에서 변화시키는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뭐냐? 그것을 보면 너 마음이 진짜인 것은 안다.
야고보는 이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 성결하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즐길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음란한 세상에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오늘 또 관용하는 겁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덮어주고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몰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니 또 참고 받아주는 겁니다. 긍휼로 보는 것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과 또 화평의 씨앗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를 눈물로 씨를 심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친절함, 긍휼과 함께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지금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돌이켜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에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다가가고 또 내려놓고 그 가치를 따라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적용.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면 나는 괜찮은가? 실제적인 문제죠. 내 믿음은 진짜인가? 여러분, 현대교회는 자꾸 믿음에 확신을 주려고 합니다. 믿기만 해, 믿기만. 좀 의심이 들면 우선 믿어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 믿음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살펴보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독히도 변하지 않은 나의 삶,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항상 실패하는 내 모습,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신앙 고백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백이니까. 그런데 믿음이 삶의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나 자신을 이제 어떡한단 말이냐. 나의 고백에 따라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맺는 열매를 따라 나를 보신다 한다면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 허탄한 사람아, 이 탄식, 어떡한단 말이냐.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진리를 빛으로 마주한 모든 자가 이러한 일종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화로다, 이 입술이 부정한 자여, 나의 믿음 없음은 어떡하란 말인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책이 덮어지고 끝낸다면 이 두 책은 당연히 충돌하겠죠. 그러나 로마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로마서가 정말 전하는 복음의 좋은 소식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이제 나의 의로움이 아닌 그의 의로움으로, 나의 행함이 아닌 그의 온전한 순종과 용서로 그와 연합하여 세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이거밖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할 것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영어로는 I am the true vine입니다. 그 포도나무, 정관사 더가 있어요. 의지할 수 있는 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나무, 내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어디서든 우리는 열매의 소망을 받을 수 없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 열매에 집중할수록 더 메마르고 더 지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행위로 무언가를 증명해야지 하면 할수록, 열매에 집중할수록 탈진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가 되고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열매는 가지 끝에 맺힌다 하더라도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력은 우리의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가지 끝에 열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머물고 있는가, 그분의 생명이 나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인이 무화과 나물 하나를 탁 심었습니다. 열매를 얻고자 3년이나 기다렸는데 3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한지기를 불러서 도끼를 주며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한지기가 와서 주인이요, 1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1년만 더 시간을 주면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두어 든든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흥미롭죠? 거한지기가 집중한 것은 뿌리였습니다. 열매는 나무 끝에 맺히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연약함에 있었던 것이에요. 땅을 깊게 파고 거름을 주어 뿌리를 든든하게 한 것이, 열매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문제였어요.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깊게 거하는 것, 깊게 거하는 것, 그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된 내 삶의 열매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내 갈증을 채워줄 만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것이, 그게 내 꿈이든 내 갈망이든 내 소원이든 웅덩이를 파는 길 잃은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해갈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휴,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모든 상황에서 풍랑이든 감옥이든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멀어지지 않았고 그를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였으며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 행함의 열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의 열매는 반드시 필요하니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함께 그 믿음의 온전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복음은 하나예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선택과 행동의 열매로 우리의 뿌리를 점검할 것입니다. 나의 뿌리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을 더 깊게 파고 거름을 주어 나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도록 더 견고하게, 내 행동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깊게 머물며 주의 생명력이 나로 충만하시도록, 그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모든 상황에서 그의 전능하심을 시인하고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며 내 인생에 마치는 순간 휴,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의의 열매로 풍성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